대해서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총회,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고안이 상한 자라 그랬어요. 고안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고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번역상에 아주 적정한 그 용어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단어는 몇 차례 사용됐을 때 이 성경에 번역된 내용을 보면은 뉘우치는, 회개한, 또 먼지, 가루, 부서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원이 눌러 부수다, 박살하다, 꺾다, 이런, 그다음 뉘우친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안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라, 깨어짐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회개 공동체입니다. 회개의 공동체. 회개는 깨어짐이에요. 부서짐이라 그랬어요. 돌이킴,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깨어지는 겁니다.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평생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짐이 중단되면은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메시지를 전할 때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일성이,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회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회개라는 거예요. 언젠가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하나의 그 세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 늪에 빠져가지고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얼마만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더러움, 음란, 호색.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간음한 자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큰 환난에 던지우게 된다.
그러니까 뭐를 회개해야 되냐면 간음한 것을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은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한 것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라.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받는 자들이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하고 복술을 행하고 음행 그리고 도둑질을 한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불에 던져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해야 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더러움, 호색, 음란, 간음, 살인, 도적질, 음행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더럽나? 내가 음란한가? 또 이것을 행했나? 음행을 저질렀나? 또 간음을 했나? 또 우상에게 내가 절을 했나?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고안이 상한 자라 하셔. 고안이 상한 자, 깨어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깨어짐이 없는 사람인데 깨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움이나 음란이나 또는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다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근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이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을 사랑함이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애정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뱀이 가르치는 것, 뱀이 행하는 것.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우리 눈이 높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이 되고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뉴스 매체에 나오는 뉴스거리가 다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땅의 삶에 대해서 먹고 입고 사는, 누리고 사는 것들에 가지고 뉴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이제 출마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다 공약이 뭐예요? 먹거리, 경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슈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 논리가 이 땅의 것이란 땅의 것, 먹고 입고 산 의식주의 문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평생 의식주 문제. 좀 더 넓고 좀 더 좋고 좀 더 안락하고 평생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 버리면은 그게 음란과 음행과 간음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몰라. 그게 음란이고 음행이고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는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냥 세상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속되다 이 말이에요. 속되다. 그러니까 이 속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달라고. 네? 다고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머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달라고 계속 달라고 뭘 달라고 자 내게 필요한 것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더 달라고 그게 이제 오늘 여기 깨어짐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항상 깨어짐.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속히 임해서 하나님의 입에 검으로 심판할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누구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서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데요. 살인자, 흉악한 자들, 그리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어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음행, 음란, 간음, 도적질, 탐욕, 이런 것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정말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도적질하고 강탈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함보다도 세상에 대한 사랑함으로 이게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하는 고멜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 생각과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우상숭배,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탐욕, 세상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그 깨어짐이 있는 사람, 회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음경이 잘린 자라 그랬어요. 음경이 잘렸다, 남자의 생식기가 잘려나간 거죠. 거세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대의 내시나 환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씨를 줄 수 없는 사람이, 씨를 뿌릴 수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번성하고 씨를 줘서 충만해야 되는데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번성하라고, 그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씨를 퍼뜨리는 그런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거세된 사람들이 특별히 중동에 있어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데 헌신된 사람들이 이제 거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신약에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거세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씨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 타락해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거세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퍼뜨릴 수 없는. 근데 히브리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라. 땅은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 사람.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밭에다가 땅에다가 뿌리는데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이죠. 그 땅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 이 비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비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가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비가 내리다의 동의어가 가르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토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이라고 번역되는데 교훈 가르침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의 만상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생명이 자라요. 그 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요. 우리의 땅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그래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흡수해 가지고 채소를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가지고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이제 하나의 그 저주 땅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네가 평생 수고하고 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세가 돼버리면은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씨를 퍼뜨리지 못하는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 개개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씨로 인해서 충만케 해야 될 그 삶의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생명의 씨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거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가 오늘날에 우리 참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이 사생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생자는 가짜, 위조 또는 소자, 혼외자, 근친 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 혼외자라고 하는 혼외자. 예, 우리가 가끔 혼외자 문제가 이슈가 돼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그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맘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것은 혼외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게 혼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똥개, 잡종이라 이렇게 말해. 번역이 파생된 단어가 잡족이라니에요. 잡족. 그러니까 우리가 똥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똥개다 그러면 그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나가지고 씨를 받아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잡종이고 똥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저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족보가 없는 거예요. 잡족이라니 혼합이라니 혼합. 그러면 뭐와 혼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혼합되는 거. 혼합된.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사생자라. 오늘 신명기 23장에 스가랴서 9장 6절에서는 잡족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맘데르라고 하는 이 사생자.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사생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교회인데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순결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순결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순결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사단이라 음녀라. 세상에 위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음녀를 말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 교회 공동체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래요. 순전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연합하라 이 말이 따바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따바크는 이 피부와 그다음에 이 겉에 피부하고 살하고 또는 이 뼈하고 살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따바크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난 또는 어떤 위험, 어떤 비방, 어떤 조롱 그것들을 다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연합,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위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생자를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또는 사생자가 됐다. 혼합물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섞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임. 그래서 이제 이 섞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벨이라는 바벨. 그 바벨론 그러잖아요. 혼합이라니 혼합.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큰 심판이 큰 성 바벨론이요. 네가 무너졌도다 그래. 그 큰 성 바벨론이면 혼합이라니 혼합주의.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세상의 종교성과 기독교의 진리 그러니까 이게 혼합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혼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생자라는 사생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주와 온전히 연합한 순결한 그런 신부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과 모압 사람,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진리의 거룩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암몬과 모압이 행한 악행이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 또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흔드냐 하면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하면은 그것을 끝나는데, 이 발람이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유혹해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가를 받아 가지고 많은 물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처럼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발람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압에.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 비누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가나안의 왕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발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니,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파괴시키려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그런 하나의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특별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과정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흥왕하여, 사도행전 22장 24절과 19장 20절에 보면, 근데 말씀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흥왕한 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 흥왕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간. 그런데 마귀는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런 하나의 그 대적자들은 이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우리 성도들을 진리에게서 떠나가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서 떠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회 공동체, 거룩한 교회 안에서의 삶은 진리의,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 터 위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잘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고환이 상한 자, 뉘우침 회개가 상실된 자, 거세된 자, 생명의 씨를 번성케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단절돼 버린,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자는 혼합주의,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혼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진리를 흔들고 진리에서 떠나가도록 방해하는 방해꾼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특별히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도들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